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신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퍽 10,000명 혹은 20,000명 정도 넘는 많은 인원이 이 기적의 목격자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복음서가 다 기록한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의도가 기적 그 자체를 보여주려는 데 있었다면 사실 이런 기적은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이런 기적 창출에 있다면 아무런 정당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기적이나 바라며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 세상은 게으른 사람들의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물리치셨던 내용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돌멩이가 다 식량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빈들에 와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바쁜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사람들이 그곳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큰 무리죠. 내가 쉬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들은 사실은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빈들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무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전념을 하셨고, 또 무리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령에 큰 은혜를 받았고 영혼에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날이 저물어지자 허기가 몰려온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진 겁니다. 먹을 거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면 아마 이 중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생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여기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5불짜리 햄버거를 먹여도 적어도 5만 불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겁니다. 프렌치 프라이와 코크는 제외하고도 그 정도의 돈이 들어요.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이건 굉장한 돈인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이런 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긴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빈들에 빵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떤 집에서 10,000명이 먹을 빵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답답한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국가도 이런 시급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의 태도를 볼 텐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적지 않은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배고픈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설교를 하셔도 좀 적당히 하셔야지. 해가 넘어가도록 붙들어 두시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무리들을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책임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제자들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소서입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빨리 무리들을 흩어보내는 것이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무리들을 해산시켜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벗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그냥 돌려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손가락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들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좀 어렵고 짐이 될 만한 것은 미리미리 피해가면서 살면 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이 교회 건축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 건축하는 교회마다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 안 하면 간단한 겁니다. 또 교인은 건축 안 하는 교회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자꾸 많아지고 하라는 일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짐스럽게 느끼죠. 어떤 교인들은요 구역장이나 선교회장이 우리 좀 같이 합시다 전화를 하면 귀찮게 하지 말고 좀 가만 놔두라고,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일인데 나오니까 또 앞자리에 앉아라, 가운데 자리부터 앉아라, 뭐 텀블러 가지고 다녀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무직분자들은 모두 저 주방위군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불평스럽게 말을 하면 불평의 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지금 제자들은요, 그런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대책 없이 무리들을 붙잡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 적어도 5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 가진 돈은 100불도 없는데 5만 불짜리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빨리 무리들을 해산시키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편한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가?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니까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문제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는 저물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들이 돌아가는 중에 지쳐서 쓰러질 사람이 있겠구나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 손에 있는 것을 계산해 보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든 걸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내 손에 뭐가 있는 것부터 따져봅니다. 그러면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마음이 먼저예요. 내 손에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솟구쳐 올랐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저 이태리에 그 옛날 시골에 13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요, 슈바이처 박사의 의료 선교에 대한 책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슈바이처 박사님을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아스피린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나라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와 함께 붙였습니다. 사령관님, 우리나라 공군 부대가 슈바이처 박사님의 병원이 있는 정글을 지나게 된다면 이 아스피린을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달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사령관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방송국으로 보내게 되고 방송국에서 이 편지를 읽었더니 당시 이태리 국민들이 약 40만 달러어치의 의료용품을 보내줘서 그 의료품을 그 소년의 편지와 함께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연을 안 슈바이처 박사는 이 소년의 아스피린 한 병은 옛날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먼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지금 덴마크는 참 깨끗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선진국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19세기에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그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고
그 좋은 곡창지대를 다 빼앗기는 바람에 정말 남겨진 땅이라곤 돌과 모래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 경제는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지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과 같은 이 덴마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건 구룬투비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 구룬투비 목사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패해서 이제 빈들에 먹을 것 없는 거지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황폐해졌지만 이 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면서 삼의 정신을 부르짖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고 호소해서 그 척박한 덴마크 땅을 개척하면서 덴마크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구룬투비 목사님을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혼자 있는 듯한 어려움에 처한 분은 안 계십니까? 경제적인 빈들에 처한 분은 계십니까? 건강의 빈들에 처해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계속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부딪혀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미리부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마음을 약하게 먹어버리면 정말 어쩔 수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은 어린어대 육신이 연약하여라고 스스로 주저앉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시면 시작하기 전에 심판이 두 선수를 불러서 주의를 주기 시작하죠. 그러나 권투 선수들은 그 주의는 수만 번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의 눈을 노려보며 눈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승부는 거의 그때 결정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눈을 까는 사람이 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껏 제자들은 안 되는 이유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해는 저물었고 떡집도 없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뭐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거는 어떤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보고 제자들은 허탈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도시락 가지고 온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부터 기적 창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큰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학계의 영원한 숙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인간에게 호소하면서까지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구하였을까요? 예수님은 그거 없어도 예수님의 권위를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돌멩이로 떡덩이로 변하게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멋지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한다면 전시 효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식한 어부들과 함께 일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혼자 일을 하셨다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 형편없는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신 것일까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나타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 모여있는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놓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두 가지 마음 때문이었겠죠. 먼저는 이까짓 거 내놔봐야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라는 생각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놓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혼자 몰래 배고픔을 면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찾는다고 하니까 그저 생각도 않고 순진하게 자기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친 거죠. 아마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잡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순진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온종일 가지고 다니느라 말라 비틀어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 위에 주님의 축사가 더해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모였던 모든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어요. 물론 도시락을 바쳤던 그 어린아이도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자기 혼자 먹었다면 한 끼 겨우 해결할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가 임한 거죠. 작은 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크게 쓰여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합해봐야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밖에 안 되는 그 인생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영원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농구공의 가치는 $20지만 마이클 조던의 손에 들려진 그 농구공의 가치는 $3,300만. 내 손에 들려진 테니스 라켓은 무용지물이지만 비너스 윌리엄스의 손에 쥐어진 그 테니스 라켓은 윈블던 챔피언이죠. 내 손의 막대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바다를 갈렸습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새총은 아이들 장난감이지만 다윗의 손에 들려진 그 새총은 골리앗을 때려 부시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내 손에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피쉬 샌드위치 2개 정도 만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빵 5개와 생선 2마리는 수만 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다 끝나고 모든 무리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도시락을 감추고 있었던 어른들은 매우 부끄러운 감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은 후에 이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도 없게 되었고 끝까지 없었던 것처럼 감추고 있을 테니까 처치 곤란이었을 겁니다. 아무 쓸데 없어진 이 도시락을 부끄럽게 몸속에 감추고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쉰내나는 도시락은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한 인생은 기쁨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무 쓸데 없어질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5,000명분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명을 먹이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5,000명분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5,000명의 공동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의 축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을 제공한 것은 오늘 이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